오늘은 신명기 272번째 독초와 쑥의 뿌리 6번째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5번째 지난번에 끝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치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우리의 잘못된 지식 또 말씀이 아닌 그런 세상적인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치료되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병원에서도요, 어떤 환자들이 큰 수술을 받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료되어진 이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병을 지키고 그 병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몸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 수술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치료되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 다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독초와 쑥의 뿌리를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쓴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열심히 못하고 단물을 내지 못하고 쓴물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보다도 복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을 더 크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보다 복을 더 크게 여기고 은혜보다도 복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복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곧 독초와 쑥의 뿌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도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도 하나님은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자 죽음에 꿀과 벌들이 있을 때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 때문에, 그 꿀을 크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꿀을 떠서 꿀을 마셨던 그 삼손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들이 독초와 쑥의 뿌리다. 또 단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파이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독초와 쑥의 뿌리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근데 실제로 단지파 끊어졌죠. 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가운데 단지파는 빠집니다. 단지파는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사실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근데 본인 스스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지난 시간에 치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치료되어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입니다. 잠언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랍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지키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리고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육체의 건강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수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초와 쑥의 뿌리가 해결되어지고 수술받고 끝났다면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다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성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나를 빼고서 하면 안 돼요. 나의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 나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 환자의 규례를 들어서 지금 제사장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도중에 나병이 다 치료됐단 말이에요. 10명 다 나았어요. 근데 가다가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9명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9명은 낫자마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몰라도 좀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들은 낫자마자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은혜보다 나았다라는 그 건강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병에서 치료받은 그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그 생명의 근원보다 건강이라는 기쁨을 더 크게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저 1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속건제 항상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속건제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사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감사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해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 은혜로 다 돌리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는 물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지만 이거는 모든 은혜는 다 희생이에요. 남아서 하는 거 없어요. 모든 은혜는 다 희생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서 그 시간으로 나를 좀 섬겨줬다. 그것도 그 사람이 희생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로 나를 도와줬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는 감사해요.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부모님을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부모님이 소송을 다시 했더라고요. 유산으로 물려준 것 다시 찾을 수 있느냐. 그 뒤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제가 본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속건제를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속죄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 근데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속건제의 관계를 잘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작은 은혜의 손길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꼭 여러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되게 서운해 하셨어요. 9명은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세요. 9명은 어디 갔니? 되게 서운하심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되게 서운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9명은 은혜를 모르고 1명이 은혜를 아는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1명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1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1명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율법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답답했던 거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할례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고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느 목사님이 책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은 참 희한하다. 은혜만 가지고 가면 성도들이 안 움직인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성도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기도하게 하고 율법으로 전도하게 하고 율법으로 헌금 내게 하고 율법으로 주일 성수를 하게 해야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거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유교적인 그 어떤 풍습이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은 불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불교가 뿌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교가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로 가기보다는 율법으로 가야 성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기도하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저주 내리면 어떻게 하지? 11조 안 내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오늘도 주일성수 못하신 분들 계시는데 율법으로 만약에 교회를 빠지게 되어지면 오늘 교회 빠지면 하나님께서 다리몽둥이 분지러 들이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율법으로 주일성수하고 율법으로 헌금하고 율법으로 기도하고 율법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몇 마디 말해보면 이분이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지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특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그래서 율법으로 채찍을 가지고 가야 성도님들이 움직인다. 그래야 기도하지. 은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지간해서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전도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강단이 점점점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증거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좀처럼 안 움직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이에요. 은혜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서자라고 얘기하면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율법으로 뭔가 두려움으로 뭔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의 율법이 조금 들어가면 성도들이 움직여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율법으로 변하는가? 사람의 마음은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예요. 그리고 군대 얘기, 여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면 재밌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군대에서 공찬 얘기한다는 거는데 사실은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에서 공찬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군대에서 매 맞은 얘기,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하면 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지 모르게 피가 끓어요. 또요, 여자들은 애 낳은 얘기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시집살이 한 얘기하면 서로 통해요. 왜요? 시집살이가 고생스러웠거든요. 애 낳을 때의 그 고통은 애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를 겁니다.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들은 우리 마음에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깊숙이 우리 안에 뿌리 박히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6.25 전쟁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6.25를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6.25의 그 일들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어요. 또 일제 36년도 결코 이 민족은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으로 하는 것, 율법으로 하는 것은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권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40일 금식하면 권능을 받는다. 40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내 안에 권능이 왔다라는 사실은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좀처럼 그 은혜를 잡으려 하지 않고 내가 40일 금식해서 밥 굶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권능을 받아내야 기억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란 무엇인가? 일한 자가 싹을 받는 것은 보수예요. 일하지 않은 자가 싹을 받는 것은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일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 열심히 하고 받은 싹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보수라 이거예요. 당연히 내가 얻어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겪었던 고난과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었던 그 고난들을 통하여 얻어진 것에 대한 더 기억이 그리고 더 거기에 대한 비중을 크게 여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는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자기의 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 40일 해서 신유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신유 은사를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것보다도 내가 40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를 더 크게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40일 금식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했을 때 병이 나았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생한 것 그리고 죽도록 고생했던 그것들에 대한 기억을 깊이 오래 하고 또 그것이요 자기의 의가 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군대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밌지만 한편으로는 군대에서 받았던 고난에 대한 상처가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요. 또 여자분들 몇 사람 모이면 꼭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만나고 다음 만나면 레파토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도 시집살이 한 얘기, 내일도 시집살이 한 얘기. 오늘도 남편 흉보면 내일도 남편 흉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재미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습성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기가 고생한 것, 그리고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아까 나병 환자 9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기억해내지 못했고 지금 내가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한 기쁨만을 더 크게 잡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다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독초와 쑥의 뿌리 얘기가 없었지만 율법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있는 그들,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자기 의로 지금 마치고 있는 그들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를 다시 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는요, 깊이 내리면 뽑아내기 힘들어요. 적당히 내리면 뚝 뽑으면 뽑아지는데 깊이 내려둘수록 이것을 뽑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때는 연장을 가지고 해요. 삽을 가져가든지 곡괭이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파야 되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멀어지고 자기 의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인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는 이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값을 지지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죄값을 우리가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죄값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 죗값으로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은혜는 그 죗값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서 우리는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은혜를 크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목숨이 끊어지는 직전에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우리를 다 살려줬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1%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죗값을 짊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죗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었어요. 단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아까 나병 환자들, 죄송합니다. 문둥병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 9명의 모습들을 보자고요. 나병이 낫기 위해서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피 흘리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규례대로 레위기서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나았어요. 그냥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몸이 치료된 거예요. 그때 몸이 낫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를 고쳐주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았다라는 기쁨, 나병에서 노임받았다라는 그 행복, 그 해방, 그 자유함만 그들 마음속에 크게 잡힌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들을 지배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 팔아서 선교 헌금하고 집 팔아서 건축했는데요. 그게 자랑이 돼요? 십자가 은혜 앞에서 그게 자랑이 됩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우리의 의가 통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도 나의 의가 살아나서는 안 돼요. 나의 의가 살아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과 육체를 지키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사야 58장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의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바쁘며 가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바꾸는 것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금식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금식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꾸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요, 저 밑에 지방에서 이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가시다가 꼭 여기 들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3년 전쯤 기억합니다. 젊으신 분이에요. 이제 6개월 있으면 결혼식도 해야 될 그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기 청주대학병원에서도 검진을 받고 서울에서도 검진을 받고 서울에서도 무슨 뭐 원자력병원도 있고 뭐 암센터도 있고 뭐 병원 몇 개 있더라고요. 세 군데 가서 다 검진을 받았는데 세 군데 동일하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본다고 어머니하고 또 형수하고 같이 와서 제 목양실에서 차 한잔 하면서 그래도 기도받고 간다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제가 기도해줄 때 별거 없잖아요. 항상 먼저 복음을 전하죠. 성경을 펴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 하나하나 펴서 한 5분인가 됐을까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냐 했을 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기도했어요.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정말 막 몇 시간 간절하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손 얹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말씀대로 이 청년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려 보냈어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다시 검진을 받기 시작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이 청년의 그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야, 별로 놀라지도 않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아니라 또 다른 병원에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또 다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집에 내려갈 때도 천안을 거쳐서 내려가는 분이면 저 같으면 그래도 뭐 내가 바라는 거 없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을 것 같아요. 내려갔을 때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인으로부터 그 기쁨의 소식만 들었어요. 나았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유방암 걸리신 분들 계셨어요. 아무도 말 못하고 목사님한테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럼 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안 불더라고.
그런데 은혜를 몰라요. 물론 제가 고친 거 아니에요. 제가 고친 거 아니에요. 그 청년도 아직도 그래요. 신앙생활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쪽에 김천에 사시는 집사님 아들이 계세요. 이제 대학 들어가기 얼마 직전에 참 병도 참 희한한 병이 있어요. 이 뼈가 자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뼈가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막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뼈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뼈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주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또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이게 수술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들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 200에서 300 들 거예요. 그럼 내가 고쳐주면 나중에 200 나한테 가져와요? 그랬더니 그러죠. 아니 뭐 여러분 나도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갔는데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검진을 하는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2년 있다가 또 뼈를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았어요. 그러면 김천에서 올라갈 때 천안 찍고 올라가셨다면 내려갈 때도 천안 한번 찍고 내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또 축복기도 해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찍고 내려갈 때는 안 찍고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나병 환자 10명, 9명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병이 징그럽게 안 나아요. 고생 하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어렵게 한번 낫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은혜를 귀하게 여겨요. 가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쓴물 다 보고 눈물 다 빼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 그들은 오히려 은혜를 귀하게 여겨요. 은혜 쉽게 받은 사람들 희한하게 쉽게 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어렵게 받으면 그 은혜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요. 은혜를 쉽게 여기면 은혜를 너무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쉽게 얻은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버리더라 이거예요. 불교처럼 고행을 하고 108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그래야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들이 얻어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생각지도 않게 쉽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더 귀하게 여기세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애쓰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은혜 물론 그것도 귀하게 얻어야 되겠지만 쉽게 얻은 은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얻은 은혜 값없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귀하게 얻은 은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눈물 쓴물 다 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시는 성도들을 보면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3개월 있으면 죽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 노력한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차라리 그 3개월 동안 당신 금식하십시오. 뭐 어차피 하나님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이제 오늘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이제 당신은 3개월 동안 있다가 사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 또 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 독초와 수개뿌리로 인하여 우리 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은혜의 단물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귀하게 여기세요. 그 구원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가난한 자로 살든 고생하면서 살든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네, 우리 가은자매님 반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